네, 오늘도 우리 분반은 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셉 목사님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고 거의 다 이제 회복하고 일도 하시는데 그래도 더 좀 안정을 취하라고 이번 주까지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본문을 쭉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우리가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앞에 조금 더 붙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 구절이 24절에 그대로 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에게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아이의 누구?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러면 누굽니까? 어떤 아이입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그대로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이더라고요. 외아들. 그 아이의 아버지.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어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인격,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인격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 할 때는 내가 지정의라 그러죠. 내가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의지가 내 손발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또 내 눈빛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발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내 자신의 모습이죠. 그게 나의 정상적인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의 바탕이 얼마나 순수한지가 참으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내 손발이 움직여서 내 의지가 발동될 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말도 조심 있게 하고 태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체면도 지켜가면서 상황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해내고 또 내가 무슨 일을 결심하면 그것을 땀 흘리면서 또 이를 악물면서 해내는 그런 의지력이 정상적으로 발동되는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인격이 내 몸 안에 있어서 잘 살아가다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인격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공존하지가 않아요.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생각, 귀신의 감정, 귀신의 태도가 비정상적으로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더군다나 이제 이 선진사회, 아직도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아주 후진국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문명이 이렇게 잘 발달된 곳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약물도 좋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가려져 있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가끔 우리 아고치포도 지역에 살면서 또 미션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을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있다가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신이 없어져서 뛰쳐나가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죽을 뻔하고 갑자기 뛰어내릴 생각도 하고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중요한 것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런 딱한 모습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요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소문은 들었겠죠. 치료받는다더라. 근데 해필 갔는데 가니까 예수님하고 몇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따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에 함께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 그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 네 분이서 그렇게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정말 세상에서 더 이상 빨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순결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모세가 출현하고 엘리야가 출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저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삽시다.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변화상을 그 경험을 하는 와중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없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아이를 이제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 많이 하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또 본문이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종류가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밤새 철야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눈 뜨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적당히 해, 기도 밤새 기도할 필요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해? 제가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것만 딱 듣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나가기 위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지적해 주려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해야 돼. 쉰소리를 내야 돼. 창풍도 써야 돼. 그래서 뒤로 넘어져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정말 곳곳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산기도 그리고 신유의 은사 받은 그런 축복된 그런 때가 참으로 저 어릴 적말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다가 정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멀쩡한 처녀가 피아노 치고 있다가 바닥을 엉금엉금 기는 거예요. 개소리를 하면서 멍멍멍 짖어가면서 온 듯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강사님이 따라가지고 귀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뒤로 넘어져서 거품 풀고 만참 뒤굴다가 벌떡 눈을 떼고 보면 온전하게 앉아있고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야고보서 5장의 말씀과 함께 연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무슨 기도가 있는지 아시죠?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간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 15절. 기도인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그러면 불신의 기도도 있는가 보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밤새고 기도해야지. 열을 내고 기도해야지. 목소리 높여 기도해야지. 목이 쉬도록 이 소나무 뿌리 뽑고 한번 기도해야지. 제가 늘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해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보지도 않고 그거를 들으면 그거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럴까 봐 제가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못 믿으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난리를 친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많이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그렇게 내가 목이 쉬도록 늘 허스키한 목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너무 자랑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가 어디로 아까
야고보서 5장에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의인의 간구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기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예를 들입니까?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수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그렇게 올라갔던 그 엘리야. 그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쳐 죽였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시죠?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악녀를 부인으로 두고 오만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정말 패역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저 아하방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뒤에 결자해제라는 말이 있죠. 시작했으면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비가 오도록. 다시 비가 오도록. 그래서 그 하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야, 멀건 대낮에 구름이 있나 좀 살펴봐라. 무슨 구름? 멀건 대낮에 햇빛 쨍쨍 나는데 무슨 구름? 구름이 한 점도 없네요. 다시 한번 가봐라. 어디 구름이 있나 싶어가지고 없어.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와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게하시가 보니까 쫙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있는 걸 보고 구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큰 비가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 5장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면 엘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했다면, 나의 기도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구하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가 많은지, 얼마나 자기 사욕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간구, 적어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 아하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관련되어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넓힙시다. 적어도 우리가 아보처포드 땅에 산다면 이 아보처포드 땅, 이 땅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칠리학에 가실 거 있으니까 칠리학을 해야겠습니다. 호프 조금 더 가서 메렉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요. 호프까지만 해도 프레저밸리 나오니까 랭리까지 그리고 미션 알도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의인의 간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인의 간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해줬다고요? 먼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그 의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바를 때 그것이 곧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죠. 그것을 우리가 때가 되면 보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이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똑같은 기사예요. 어떻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오늘 이 마가복음 대신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죠?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이 드리는 기도. 그죠? 기도의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와 연결된 그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 보셨죠? 어느 날 저 목회실에 누가 겨자씨를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제 볼펜으로 여기에다가 점을 한번 딱 찍어가지고 보니까 그 점 크기하고 겨자씨 크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고만한 크기. 고만한 믿음. 충분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건 다릅니다. 믿음은 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기 분량입니다. 자기 사명입니다. 그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려가면서 할 처지가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구해야지요.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구하고 피곤하면 건강하도록 구해야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그런 구하는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그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 욕구대로만 구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준들 내 욕구만 더 욕심만 더 커지지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죠?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신 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적당히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믿는 자에게는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데려와서 드디어 쫓아냅니다. 그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쫓아냈더니 그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축 처져가지고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아이 이제 죽었다. 꼭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나 우리 성도들 어디서나 언제나 그런 사역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사역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런 건 이제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치유의 사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보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큰 소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 아이의 아버지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여전히 없는 것 같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뭐가 씻겨져 내려갔겠어요? 한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죠. 그 아이 때문에 고상했던, 그 아이 때문에 창피했던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제는 살았구나. 쏙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가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8월달 말씀인가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믿음이 생겨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뭐 여전히 나는 내 믿음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예. 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순간에 오들랑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께서 쫓아내셨죠. 물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원한 맺힌 그 상처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그 집에 축복된 복음이 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외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정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은 그냥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구하고 있는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 붙들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바로 그 아이의 가정이 내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 집에는 문제 없어요. 우리 집에는 뭐 그런 아이도 없죠. 얼마나 행복하고 평온하고 잘 살고 있는데요.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그런 때가 생기걸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의 기도를 행하시는 트리니티 한인교회 그리고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